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요새는 계속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한테 왓츠앱으로 딱 보내요. 그래서 앞에 간단하게 메시지하고 이제 관련 구절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뭐 따로 말씀 일지에는 그거를 많이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그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왜 생각이 났냐면, 아마 작년에 묵상했던 그거를 올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본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5절 말씀과 또 관련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오늘은 되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흥분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복음 안에 있더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왜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련 본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마지막 품꾼 비유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14절과 15절을 중심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이 품꾼 비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럼 다 떼면은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되는 거예요. 앞에는 다 수식어입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아. 근데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포도원 품꾼에 사람을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침부터.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다 약속을 하죠. 그 품꾼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계약을 합니다.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지급하겠다. 은화, 실버 코인이죠. 1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후한 이 주인인 거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품삯을 주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녁에 일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니까 이게 그때부터 사단이 난 거야. 이제 1시간 일한, 오후 5시에 온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주니까 그보다 일찍 온 사람들이 막 희망 회로를 돌린 거야. 나는 더 받을 거라고. 아침에 되게 일찍 온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 희망 회로는 결국은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때 주인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되게 단호합니다. 이게 주인이, 야, 그래도 그렇지 않냐?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너희들 너무 그렇게 그런 마음 품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사람 말도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것들은 그냥 가!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넣어질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내 뜻이야. 나중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게 바로 내 뜻이야 라고 말하고, 15절에 이제 쐐기를 꽝 박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야, 내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메시지예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선과 악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이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이 선과 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과 악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 영역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선인데, 야,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에게 적게 주고, 그게 사람이 판단할 때 선인데, 그리고 심지어 내가 1데나리온 받는 걸 나는 오케이. 그러나 나보다 뭐 10분의 1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0.1데나리온을 주는 게 그게 선이야 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에요. 사람들이 선과 악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일들은 비단 이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죠. 너는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야. 와, 예수님, 제가 왜 악한 생각을 하나요? 당연하게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나옵니다.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는 것이 바로 악한 거야. 네가 너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악한 거야.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죠?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이런 규율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죠? 근데 주님께서는 타협이 없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악한 존재다. 나는 선하다.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내가 가지는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저렇게 하셔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마음에 더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내가 손해를 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속하다. 이것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0장 15절을 저의 언어로 다시 풀어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언제나 선하시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도 이 선하게 되는 것, 이 선하게 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의롭게 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의롭게 되는 것. 로마서 4장 5절을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ose who depend on faith. 이게 믿음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 믿음을 따라갔던 사람과 not on deed,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who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God who declares the guilty to be innocent.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그 죄가, 너의 그 모든 유죄가 무죄가 되었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다음에 it is this faith.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this faith를 강조하죠. 이것이 믿음이다. That God takes into account.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고려하실 때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in order to put them right with himself. 여기서 put them right with himself는 이제 수거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innocent, 죄가 없다, 무죄라고 선포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 어떻게 무죄로 선포하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겨서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죠. 그 지불된 죄값의 방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두 무죄이다. 그것을 믿을 때. 그래서 이게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받을 때 우리는 선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죠. 비로소 우리가 선하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을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고 그분의 주권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게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 무조건적인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면은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짜맞추잖아요. 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이걸 짜맞춰요. 근데 짜맞추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의 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 것을 가지고 이 내 것이 뭐죠? 또 다른 내 것이 뭐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안에 참 선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이 사건이 이 한 데나리온으로만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진짜 선하심은 바로 그 아들을 내어주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합리적인 상식으로 했다면 우리 모두는 멸망을 당해야 되고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를 비로소 선하다 의롭다가 라고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그 사건이 너무나 완전한 선이시군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뜻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